오늘 저는 복함 위기, 극복 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한때 장래가 촉망되었던 젊은 신문 기자가 자신이 취재한 사건이 잘못되면서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기 잘못도 아닌데 단지 그 사건을 취재해서 기사화한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자 한없이 억울해했는데, 신문사가 나 몰라라 하면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 기자가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옮겨서 조직폭력배들이 있는 방에 배정이 됐습니다. 이 조직폭력배, 몸을 봤더니 몸이 전부 다 문신과 흉터가 있고, 그래서 그는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폭력배 두목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교회 다닌 적 있어? 없는데요. 너 찬송 아는 거 있어? 모르는데요. 그럼 너 성경 읽은 적 있어? 다 읽지는 않고 대학 다닐 때 서양문화사 시간에 신약 성경을 좀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목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됐어. 오늘부터 너는 예배를 인도하고 여기서 설교를 해라. 교회를 안 다녔는데 여러분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신약 성경을 읽었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 방 안에서 유일하게 대학에 나오고 성경도 조금 읽었다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진땀을 빼면서 설교를 합니다. 거절했던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서 꼼짝없이 시키는 대로 말도 안 되는 찬송,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엉터리 같은 설교를 했는데 그 조폭 두목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조폭 두목이 팍 부르짖고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설교했던 이 신문 기자가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란 말이냐, 저 사람은 쇼를 하나 아니면 나를 놀리나, 이게 뭐야 도대체. 그렇게 매일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면서 어김없이 보니까 이 조폭 두목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다가 이 기자는 방을 옮겨서 독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독방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는 마음 먹고 성경을 읽어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죠. 성경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조폭 두목처럼 나도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그동안 자신의 지적 교만으로 성경을 무시하고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믿었지만 이번에는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자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전격적으로 그가 연루되었던 사건이 해결이 되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막힌 도움으로 전과자 신분도 면하게 됐고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감옥에서 나오자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잘 다니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은 더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자 생활을 하지 못하고 전업 작가가 됐지만 내는 책마다 잘 나가질 않는 거예요. 7년 동안 반백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신문 기자의 아내는 뜨겁게 믿음이 자라나고 찬송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자는 글을 쓰면서 자신의 지적 교만한 능력의 한계를 고백하며 철저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글을 쓰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능력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도 제목 하나가 있는데 10만 명의 독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쓴 소설이 나오죠. 그는 10만 명의 독자를 목표로 했는데 무려 300만 명의 독자가 생겨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10여 개국에 번역되는 초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소설이 수년 전에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던, 아마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읽었을 것입니다. 가시고기의 저자입니다. 가시고기. 아버지의 사랑, 부성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깊을까. 이 가시고기가 히트를 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등대지기,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런 책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분은 조창인이라는 작가입니다. 이 조창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내가 내 능력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매 순간 그분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축복을 그렇게 넘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층에 저의 서재, 제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이분이 쓴 책이 2권이 있습니다. 이분은 소설도 쓰는 분이지만 시도 쓰시죠. 한번 보시죠. 제가 참 좋아하는 시집입니다. 1권이 사랑으로 나를 버리고, 2권은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입니다. 이 시집에서 말하는 사랑, 이분의 소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주제는 모두 다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우리 서로 사랑하는 연인의 사랑, 이 책 속에서 사랑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사랑은 다시 시작하게 하는 새로운 힘입니다. 사랑은 고통을 통해서 더 깊어져 가게 만듭니다. 사랑의 완성은 비움입니다. 이런 주제로 글을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시대, 종말의 시대, 그 징조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 이 시대는 위기요, 종말의 시대다. 오늘이 이 복합적 위기의 시대입니다. 여의춘추라는 글에서 송세영이라는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기의식과 비관론이 팽배한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고 지금 닥치고 있는 혼란과 불안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이기 때문에 파장이 언제 얼마나 갈지 어떻게 극복할지 가늠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으로 찾아온 위기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이다.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무역수지 적자, 공급망 위기, 남북관계,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고, 가상화폐, 가상자산, 주식시장의 침체, 이런 복합위기, 이런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구촌은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 어떤 속도로 달려오고 있나? 빛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마주하고 있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축복의 통로요, 영혼, 육, 모든 부분들에서 긍정적인 에너지, 삶의 모든 것들을 제시하고 지혜를 제공하고 이렇게 해야 될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방위적인 위기를 교회가 맞고 있습니다. 복음은 공공성을 잃어버렸죠.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만의 복음이 되서는 안 되고
작은 자, 고통받는 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바로 이제 복음인데, 교회는 어느새 이기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성장, 지상주의라는 사회적 흐름과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야 됩니다. 이 세상과 다르게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죠. 자,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더 급락해 오고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비대면 문화의 확산,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기후위기, 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죠. 자, 그러면 한국 교회가 나갈 방향, 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죠. 이 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복합적인 위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3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얘기인데요. 아모스 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세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이 아모스 5장에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이런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아모스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집중하지 않을 때 고통은 계속되면서 불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아모스 5장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게, 그렇지 않고는 전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3가지의 전략, 그 첫 번째는 뭘까? 첫 번째는 따라하죠. 핵심에 집중하라. 여러분, 그 핵심에 집중하라는, 그 핵심이 뭐겠나요? 그 핵심, 그 동력이 뭐겠나? 그 엔진에 해당하는 것이 뭐겠나? 멈춰선 것을 다시 돌아가게 하는 엔진, 그것은 바로 핵심이 예배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에게는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생겨나게 됩니다. 감동, 감사, 감격. 거기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은 겸손해집니다. 모든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죠. 나의 가슴을 칩니다. 나의 교만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때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그렇게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죠. 그게 뭘까요? 담대함입니다. 왜냐하면 부도 귀도 존귀도 영광도 권세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담대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이 평안함과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가장 문제가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이러다 무슨 일 나는 것이 아닌가? 어둠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기적을 약속했을까요? 채움입니다. 채움.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여러분 잘 아는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영국의 수상, 그가 남긴 위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시 어려움에 처한 영국의 많은 국민들과 또 독일군과 전쟁에서 싸우고 그렇게 할 때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말,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Never give up. 그랬습니다. Never.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근데 윈스턴 처칠의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은 잘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 말은 잘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다음 말은 이러합니다.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성공은 뭘까? 열정을 잃지 않는 것이다.
실패 앞에도 거듭 도전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크리스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만 있을까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 교회의 엔진입니다. 엔진. 예배드림에 성공을 하게 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결단으로 이어지면서 이 예배라는 것은 뭘까? 미래를 조율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핵무기와 같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뭘까? 예배지요. 자, 솔로몬은 21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21살의 왕이 된 솔로몬이 맨 먼저 첫 번째로 한 것은 예배지요.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와 함께 하나님께 지혜를 얻기를 구하죠. 지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뭘까?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이 예배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죠. 사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가 지혜인데, 이 지혜를 구하게 되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덤으로 주는 거죠. 덤이 뭘까요? 부귀영화, 다 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덤으로 많은 것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집중입니다. 집중. 당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장황한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집중. 자, 딱 한 가지만 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죠. 송곳같이 정확하게 맥을 짚고 딱 하나, 이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죠. 자,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습니다. 자, 핵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입니다. 무슨 예배일까요? 삼겹줄 예배다. 제가 이제 그렇게 새벽 부흥했다 얘기했습니다. 삼겹줄 예배. 하나님 앞에 홀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홀로 드리는 예배. 큐티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그래서 잠자기 전에, 전 늘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홀로 예배를 드리나? 자,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안에는 14개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14개.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사랑이에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인간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외우는 걸,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자, 믿음, 사랑, 소망. 홀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홀로 드리는 개인 예배가 있는가? 함께 드리는 회중 예배가 있는가? 이런 주일 예배. 오늘 주일 예배 많이 나오셨는데 이 주일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회중 예배. 영향력 있는 삶의 예배가 있는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삶에서, 직장에서 몸으로 드리는 이런 삶의 예배, 이런 예배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입니다. 이 복합적인 위기 극복의 전략이 무엇이겠나? 이 두 번째는 나눔과 섬김이 해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했다면 그 받은 영적인 힘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3일 전에 신문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언론이, 신문이 한국교회에 대한 긍정 보도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보도보다 앞질렀습니다. 이런 보도와 함께 통계 자료가 쫙 수치상으로 그래프로 나와 있었습니다. 자, 긍정적인 보도가 2022년도에 많아졌다는 거예요. 역전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해야 됩니다. 자,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듣게 된다면 이런 복음을 전가하기는 너무 쉬워지기 시작하죠. 자발적으로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대한 긍정 보도가 10.4%, 부정 보도는 9.6% 역전이 됐습니다. 왜 역전됐을까? 여러분, 왜 역전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신문은 정확히 그 요인을 찝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돕고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 앞장서는 일에 교회가 힘쓴 것입니다. 특별히 또 경북 울진과 삼척의 산불 피해 이재민 돕기라든지 사랑의 집집기 운동, 이런 운동들을 교회들이 앞장을 섰죠. 여러분, 주사랑교회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자, 감선교회 데스크재단도 적극적이었고 서울 강동노회, 제가 노회장으로 있을 때 2억 2천만 원을 했습니다. 노회가. 그러니까 큰 일을 했죠. 총회도 어느 교단보다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주사랑교회는 이 지역사회 참으로 북한 땅 섬김의 일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세요. 이 청년교회가 하는 일들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그랬습니다. 너는 떡을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떡을 물 위에 던진다라는 이 말이 뭘까? 이때 당시에 떡은 너무 소중한 생명과 같은 것이지요. 이게 격언이고 속담과 같은 것인데요. 이게 뭘까?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푸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심으라 이거예요. 너무 움켜쥐지 말라 이거예요. 어려워도 너무 돈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누고 베푸는 이 일들을 하게 되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고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더 크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또 하나 용기입니다. 용기.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눔과 섬김이 해답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낼까? 어떻게 하면 교회는 다시금 어린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다시금 젊은이들이 힘을 내고 다시는 더 활력 있게 교회가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겠나? 그것은 바로 세 번째로 따라하세요. 청년교회의 부흥이 해답이다. 청년교회의 부흥이 해답입니다. 청년교회의 부흥. 자, 이 청년교회. 청년은 새벽 이슬과도 같죠. 청년은 나라와 민족을 말하면 허리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허리가 잘못되어지면 힘을 쓸 수 없죠. 청년은 곧 미래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MZ세대, 자,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합쳐져서 MZ세대라고 하는데, 이 MZ세대를 가리켜서 N포 세대라고 해요. 다 포기를 한 거예요. 꿈도 포기,
이 땅에 대한 소망도 다 포기했죠. 1980년생에서부터 2000년대 초까지를 MZ세대다 그러는데 이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 33.7%의 인구입니다. 이 MZ세대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도 이 나라 민족도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어제 책을 정리하다가 2002년도 꼭 20년 전입니다. 2002년도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인도했던 3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책자를 보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자, 주 여호와여 우리를 축복하소서. 2002년도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인데 이 설교 내용을 다 실었더라고요. 미리 실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이 3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의 순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기도 제목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기도 제목을 한번 잠깐 좀 보시면 쭉 다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요. 자, 15억 성전을 허락하소서 나옵니다. 15억 성전. 2002년도 3월 달에 우리는 15억 성전을 주세요 해가지고 3주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를 맡은 사람들, 자녀자가 말고 사회, 기도, 성경복도 이렇게 순서를 맡은 사람들을 보니까 청년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11명이 순서자였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청년들이 그렇게 힘을 낸 것입니다. 청년들이 15억 성전을 주세요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던 것이죠. 여러분 15억 성전을 달라고 기도했던 몇 개월 후 2002년도 20년 전 8월 달에 우리는 이 건물을 계약했습니다. 25억에. 청년들이 일어나고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돈은 2억 8,500밖에 없었습니다. 2억 8,500이 다였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셈법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청년교회 부흥이 해답이다 그랬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고 예배가 살아나면 인생은 성공하는 것이죠.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인 홍정길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재부흥하고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살 수 있겠나? 그 해답은 뭘까? 다음 세대가 예수 잘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음 세대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 외에는 해답이 없다. 그것이 본질이다. 사랑한다고 말만 외치지 말고 세상에게 사랑의 실제를 보여라. 많이 힘들어도 사랑의 실천이 해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MZ세대라 불리는 다음 세대는 N4세대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비전을 품고 도전하기도 전에 결혼 포기, 출산 포기, N4세대. 이들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자, 20대에서부터 35세, 6세일 때까지 이 MZ세대가 세계 역사에 보면, 교회 역사에 보면 이들이 힘을 내면 이 땅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 예수님 30세 공생애를 시작해서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30세 요셉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죠. 21세 솔로몬 교회 역사에도 20대 30세 리더의 활약상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1903년도 원산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또 평양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하디 선교사 30대였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절정적인 선교의 영향을 미쳤고 나라와 민족과 모든 부분들의 힘을 실어줬던 아펜셀러와 언더우드는 20대에 한국에 왔고 30대부터 선교의 꽃을 피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게 헌신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20대, 30대들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사람들은 누굴까? 그 사람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일종의 MZ세대와 같은 그런 나이대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이끌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이죠. 새로운 세대, 한국교회의 소망은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하는데 MZ세대, 이 MZ세대를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을까? 그저 허들의 일만 시키고 고생만 시키고 소모품처럼 그렇게 사용했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 MZ세대는 주인의식, 수평문화, 공동체 이런 문화의 중심이죠. 청년들에게 의사결정권을 주고 스스로 책임도 감당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까 그랬습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세상에 실패는 우리에게 없다. 성장만 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조사랑 교회 20대에서부터 이 30대 후반까지를 쭉 생각을 해보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20대는 어땠나 30대는 어땠나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20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했죠. 제가 주사랑 교회에 몇 살에 왔을까? 37살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청년들이 준비하게 되면 이 청년들을 통해서 엄청나고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열정을 가지고 청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집중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가정교회를 창립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창립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어린 생명들을 키워내고 영유치부가 힘을 내게 될 것이고 또 다른 다음 세대를 키워갈 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가는 귀한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자율로 맡기고 또 청년들에게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면 주사랑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수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모범이 되면 더 많은 청년의 교회들이 힘을 내게 되면 아마 이 복합적인 위기 다 이겨내고 다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2023년도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